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은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한 채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그랬던 적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참 어렵죠.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잘못한 그 대상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도 그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것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득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겠냐는 거죠. 그러니 그 심각성을 잘 안다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예. 그래서 1절과 2절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는 것, 그거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중에 복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복 받기 좋아하는 우리가 그래서 받기 원하는 그 복의 목록들 중에서 오늘 이 시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죄사함,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 생각하는 그런 복의 목록 안에 그게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 받기 좋아하는데 주로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 어떤 복이죠? 재물의 복이고요, 건강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우리가 바라는 복들의 수가 참 많죠. 그렇지만 그 목록 안에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죄 사함의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의 목록에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이 복을 찾는 사람 실제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죄로 인한 지금의 내 형편이 실제로 어떤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죄 때문에 심각한 상태인지를 그거 잘 모른다면 그럼 그걸 복이라 여기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그 특수 카메라로 이 침대를 촬영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자는 침구류를 이 특수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그냥 깨끗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특수 카메라로 그걸 비춰가지고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 속의 속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 뭐가 보입니까? 그냥 육안으로 볼 땐 못 봤던 진먼지 진드기 같은 그런 벌레들이 거기 그렇게 살아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본 것 중에 말씀 준비하는데도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의 얼굴에 그냥 깨끗해 보여요. 예. 근데 역시나 특수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사람 얼굴에 모낭충이라는 것이 산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나서 태어난 신생아들 외에 이 모낭충을 가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 얼굴에 다 모낭충이라는 발산 벌레가 살고 있는 거예요. 비춰보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얼굴에
이 더러운 것들 묻히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나름 다 우리 깔끔하게 다 우리를 그렇게 씻고 그리고 닦고 그렇게 다 그렇게 꾸미고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모낭충이라는 그런 아주 참 이 작은 벌레가 사람의 얼굴에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아우 얼마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만큼만 이야기해봐도요. 자, 우리가 뭘 제대로 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뭘 보고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잘 보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그렇게 말할 수 없겠다. 자신 없다. 이게 우리 결론인 겁니다. 예. 사람이 만든 특수 카메라 가지고도요. 그거 가지고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카메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밝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실까요? 우리 안팎에서. 예.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 심판자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서는 보이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리고 혹 내 죄가 얼만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눈에 다른 사람의 죄는 더 크게 보여서 그와 비교하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남들도 이 정도는 갖고 산다고 우리 그렇게 안심하는 겁니다. 괜찮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죄의 수준이 내가 보기에 그만큼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너 그 정도면 괜찮지, 너 꽤나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을 거라고 하는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내 눈으로 살펴서 그만큼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살핀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사람이 못 보는 것까지 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감추고 속에 꽁꽁 숨겨놓은 것까지를 다 보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얼마나 추악한 생각과 그런 정말 음란한 마음들을 갖고 살고 있는지 그거 다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합니다. 괜찮은 척하죠. 고상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원색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거 다 보신다고요. 예. 우리는 여러분 마스크를 딱 쓰고 이만큼만 가려도요, 그 사람의 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든 것까지를 다 보신다고요. 속에 든 것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군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난 괜찮다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심각하게 헤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사함의 복, 이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 복이 아닌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게 당장에 필요한 이것저것, 그런 복의 목록만 가지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끝내는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찾고 있는 복의 목록들 그것들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복을 얻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돈이요? 필요하죠. 건강이요? 필요합니다. 관계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겠냐는 거죠. 그것들을 아무리 다 든든히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아무런 보호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았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심판한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복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 여러분 어떤 복을 다 가졌어도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여기는 절박한 그런 복의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는 복, 이거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우리가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사함을 아무리 큰 복이라고 우리가 여긴다 할지라도 예,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서 우리를 볼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아 죄사함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로구나 진짜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죄사함을 아무리 복이라 여겨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한들 그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겠습니까? 예. 죄사함이 복인 것을 아무리 알아도 그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얻을 수 없는 복이 어떻게 복입니까? 복인 거 아는데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재앙이죠. 복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 문제는 우리가 죄 사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지. 죄 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또 실제로 자기 죄를 아뢰며 숨기지 않으면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대목이 중요한데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우리의 죄를 아뢰면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곧 무슨 뜻입니까? 이 곧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에는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고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따져보기 시작하는 것인가? 예, 아니에요. 곧 우리가 죄를 고하면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준비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이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마치 어린 갓난 아이가 앙하고 울면은 마치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곧 엄마가 가서 반응하듯이 그에 맞추어서 앙하고 울면 곧 가서 그 아이를 살펴주듯이 여러분 그 엄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잘 때나 깰 때나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언제나 귀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각성이죠. 아이가 언제 어떻게 자기를 부를 줄 모르는 그런 급박성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언제나 신경을 두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우리가 죄를 고하면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아무런 주저함이 없으시다. 곧 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야말로 우리의 절망인데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하여 고하면 곧 용서해 주신다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서 우리를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 사함의 복이 없어도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이 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복의 목록 중에는 죄 사함의 복이 있습니까? 그간에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이 찾는 복 중에 우리 많은 것들 필요하죠.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한 그런 우리들이죠. 부족한 게 많죠. 하지만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첫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 중에 복은 어떤 복이냐? 죄 사함의 복이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 볼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이 복을 찾고 있는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을 찾는 데서부터 오늘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이것입니다. 죄 사함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하면 곧 우리의 그 죄를 사해 주신다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시인이 우리를 안내해 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안내 그대로, 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느냐면 주께 우리의 죄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니거든요. 숨긴다고 숨겨질 것이 아닌데 그 죄를 숨기다 나중에는 결국 그 죄를 내게 숨겨놓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꾸 숨겨놓으니까 우리 스스로 착각해요. 충분히 숨겨졌는 줄로 알고 착각하고 나도 잊어버리고 내가 잊었으니 하나님도 잊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보고 있으니 하나님도 못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마치 새가 자기의 머리를 숨겨놓고는 자기 몸이 다 숨었다고 생각하는 꼴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인의 안내대로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보시자는 거죠. 작은 죄, 큰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작은 죄, 큰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는 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거 숨겨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뢰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께 우리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그분께 아뢰면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그 복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겉에 있는 것뿐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안다면 주여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죄도 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제가 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게 막혀있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죄가 무언가 나를 막고 있다고 한다면 주여 그 죄 해결해 주옵소서. 막힌 게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의 복을 구한다면 죄사함의 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복을 다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곧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을 다 곧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